중고등부 찬양도 틀어놓고 대학 청년 찬양도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작업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건 소음인데 찬양은 전혀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이고 집중이 되거든요. 들어보면 다 제각기 달라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로운지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카톡에도 올라오지만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리여리한 친구들이 이렇게 잘할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2장을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 함께 합시다.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것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이제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아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제사장들의 삶이 온전하지 지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 수리가 우선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삶의 고난과 생활의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라는 제사장들의 그런 수고로운 동의가 있어서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이번에는 오늘은 강조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15년이죠. 15년여 동안 제사장들의 11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호람 왕고 8년, 아하시아 1년, 그리고 아달랴 6년 이 기간 동안에 거의 11조가 끊겼다고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생활의 기본인데 이게 끊겼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끊겼습니까? 이제 성전 제사가 끊겼죠. 화목제도 그렇지만은 번제나 속건제에서 제사장 몫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에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몫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근데 이게 실은 이제 성전 제사에서 나오는 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온전히 이제 있는 거 다 끌어 쓴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빚으로 가야겠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중에 100세의 여호야다가 한 살에 요아스 왕을 숨겨서 생명을 걸고 숨겨서 그를 이제 잘 양육을 하죠. 그러고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이제 다시 이제 왕으로 세웠죠. 자기 왕으로 세우는데 선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이 선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11조는 회복이 됐겠죠. 11조는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회복이 안 됩니까? 여전히 성전 제사가 회복이 안 됩니다. 일부만 회복이 됐어요. 근데 백성들이 여전히 어디서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청지기의 사명을 백성들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고 제사장들도 감당을 못하게 돼요. 이렇게 선한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보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뭐합니까? 은혜죠. 그렇지. 유다를 보호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항상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언제쯤에 이 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곧바로 내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이 내립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이 23년 동안 꽤 긴 시간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가랴 시대, 스가랴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 스가랴 제사장 이런 때 이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 재건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이때는 훨씬 더 이때보다 더 어려운 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열심히 온전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동의하기가 어렵냐면요. 물론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기는 합니다. 130여 세 다 돼가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생명을 걸고 선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아달랴와 싸웠는데 그런 왕이 그런 제사장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열심히지 않다라고 보기는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큰 원인이 뭡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산당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나에게는 이런 산당이 뭐가 있을까? 아직 정확하게 잘 발견을 못하겠어요. 이런 산당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성전에서 드려질 때 당연히 몫으로 돌아갈 것이 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레위인들이 다 어디서 삽니까? 지역에 흩어져 살죠. 그러니까 각기 자기 출신 지역에서 자기가 걷어와야 돼요. 내가 나는 중마동에 살았으니까 나는 중마동에서 걷어오는 거예요. 마동 사는 마동에서 걷어오고 춘천 사는 춘천에서 걷어오는 거죠. 자기 아는 사람에게서. 그렇게 걷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세도 있고 인두세도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여기서 뭐 각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안 그러면 성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자원하는 내용을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세 번째 자원하는 내용을 하는데 나머지는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아까 말했던 건데 빚을 지고 있고 아직도 뭐가요? 삶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집기 정도는 마련을 했어요. 당장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또 소모품이잖아요. 집기 정도는 마련을 해요. 그러는데 이제 건물 자체에 누락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죠. 기원전 959년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예요. 그런 다음에 요아스 왕이 된 게 기원전 835년이죠. 835년에서 795년까지. 그러니까 130년에서 140년경의 명령을 내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그럼 봐봐요. 이제 130, 40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건물이 많이 낡았겠죠. 요즘 건축 기술로 지어도요, 와우 초등학교 새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가 오면은 온 학교가 전부 다 비가 그냥 다 새. 여기저기서 전부 다 우리는 건물들 하는 말, 우리는 비가 오면 통과시켜 버릴게요 그러면서 5만 대 건물에 비가 다 새요. 뭐 새 건물에 이렇게 비가 다 새냐고. 근데 이제 우리 이 교회 건물도 꽤 됐어. 오래된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이제 여기저기 새요. 그래서 올 여름에 뭐 역대적인 비가 온다고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건 누구들 생각이고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항상 하던 대로 있잖아요. 이 건물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나눠서 조금씩. 그렇게 올 겁니다. 그렇게 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비가 좀 와서 들이칠 때가 한 번 있었잖아요. 생전에 안 쓰던 거 비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실리콘을 다 안 쌓아놨어. 틈새 다 써야 되는데 안 쌓아놓으니까 그 안 쌓아놓은 고통박이로 물이 새어 들어와서 타고 들어와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식당에 지금 전등 2개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때 전선을 빼놔서 그래 수리한다고. 아직 안 끼웠어요. 끼울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끼우는 게 낫겠죠. 끼워가지고
비가 떨어지다가도 괜찮을 수 있도록. 근데 전등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신건물이든 오래된 건물 이렇게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물론 잘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런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퇴락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역대하에 보니까 24장 7절에 아달랴가 회소를 시켰어요. 성전을. 퇴락된 것과 훼손된 것이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 15년 동안 거기에서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집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집이 뭐하게 좀 빨리 헐어요. 그렇죠? 희한해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 이제 쉽게 말해서 으스스한 분위기를 지금 풍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집기 정도는 하는데 나머지가 안 되고 있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23년째 됐을 때 왕이 다시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위원회를 만듭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한 겁니다. 따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주관하게 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그러고 되니까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어요. 수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퇴락된 곳이 있을 겁니다. 잘 찾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니까 이제 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기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요즘 이제 그것이 회복되어 가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말을 못했지만 혼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지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퇴락이 다가오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찾아낼 것이 이제 예배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언제나 매일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 다시 이제 어제 솔로몬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처음에 솔로몬을 이렇게 작성을 할 때도 그랬고 어제 설교할 때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뭐가 새롭게 놀랍냐면요. 그런 솔로몬 같은 사람이 시편, 솔로몬 시편도 썼죠.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니 이런 정도의 사람. 거기에다가 열왕기상에 보니까 3장 13절에 누구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12절인가요? 솔로몬만한 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 보는 거잖아요. 식물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담아놓은 그 창조의 비밀을 발견해내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배에 실패했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작은 누룩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이 누룩은 무엇인가? 제가 볼 때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누룩은 문화예요. 문화, 음악, 세상 음악과 연예인 이런 것들. 이제 그러고 조금 나이가 들면 드라마, 드라마 중독된 사람은 절대 못 보는. 요즘 애들이 그래요. 꼬맹이들도 드라마 보세요. 목사님 무슨 드라마 보세요? 먹는 거야? 아니 보는 거요. 나 보는 거 싫어해. 먹는 거 좋아하지.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시간에 자야지. 예.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는 이 예배를 타성에 적게 하고 솔로몬 같은 그 어마어마한 이런 인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누룩이 있을 것이다. 찾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퇴락된 부분들.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해요? 헌신이죠.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것도요. 매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쓸고 닦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헌신이죠. 그러니까 제 방에 에어컨도 제가 보면서 저것도 한번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도가 모이는 것에는 반드시 먼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 어지러지게 되어 있고 부서지게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게 많잖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던 헌신을
이제는 내가 쉬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죠. 이 부분을 놓고 언제나 우리는요, 내가 예전에 했지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 전도는 항상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도전에 전화 왔어요. 못 왔어요. 근데 목사님, 아빠가 허락해 줄지 모르겠는데 허락하면 갈게요 그러더라고. 응, 알았다. 근데 안 왔어. 허락하면 차를 타겠다고 했는데 못 탔어. 허락을 안 받아도 못 받은 소리잖아요. 불신자 가정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만나서는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봐. 목사님 기도해 줄게.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줘야겠죠. 참 귀하죠.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오겠다고 했는데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요. 워낙 주초 얘기를 해서 애들이다.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라 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 유리 같은 경우는요, 차를 놓쳤다면 늦게 혼자 왔어. 와가지고 지금 점심 넘어오고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먹던 아이스크림 넘겨줬는데 귀엽죠.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점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답은 여기에 있어요. 너희는 가서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있는 곳으로. 수요일 날도요, 어떤 녀석이 일찍 왔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누구 만나기로 한 걸 알고 있는데 일찍 와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안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답은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그곳에 가야 돼. 호랑이 잡아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힘들다, 피곤하다고 침대를 벗으러 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말없이 소리 없이 질병이 찾아와요.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몸은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특별히 이제 4학년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정신이 달라져요. 안 그러면요, 같이 다운돼요. 여러분은 꼭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잠은 하루에 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진짜예요. 그러고 남은 시간을 운동. 그 운동 그게 현장이잖아요. 혼자 하다 보면 사람 만나게 되고, 만나다 보면 알게 되고, 알다 보면 이제 소통하게 되고, 소통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지. 뭐라 그 다음에 아는 게 뭐죠? 그때 영적인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이에요. 현장 따라하면 안 돼요. 현장 따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관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맡은 기관의 현장을 찾아가야 돼요. 반드시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다독이고 끌어주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양을 치고 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들은 이렇게 먼 곳을 못 보는가 봐. 앞에 있는 것만 보지. 그러니까 저거 뭐 있는지 뭘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푸른 이쪽이 좋아. 이렇게 끌어주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나는 몰랐는데 너 그랬었냐? 목사님 공찰 때 저는 혼자 이러고 있어서 그러더라고. 그랬었어. 미안해, 몰랐어.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라는 건 감사한 일이죠.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내가 맡은 기관의 그 현장을 여러분은 꼭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반을 맡고 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아이들을요, 주중에는요, 꼭 한두 번은 만나야 돼요. 이제 얼굴을 봐야 돼요.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있어요. 그냥 현장에 가면 있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현장에 한 곳으로 거의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저 한정이 다 모아놨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퇴락된 부분들을 수축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현신을, 전도를 또 많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시간을, 교제 관계를. 이게 그러더라고요. 평생 신앙생활 해보자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열심히 좀 그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뭐가 돼야 돼요? 지속을 할 수가 있어야죠. 오늘 아침에 이제 18편을 읽어서 18편이 50절까지 길잖아요. 50절이면 짧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다윗이 이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보고 있으면은요,
참 그 감사와 안도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쑥 읽고 지나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보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제 나머지 부분들 봐야 될 부분들 나중에 본다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는 또 하나를 또 보고 지금 나왔어요. 보고 나왔는데요.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내 개인의 이 교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반드시 예배로 가고 현장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으로 가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테라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서 퇴락은 시간에 따른 것을 수축은 뭡니까? 이제 훼손된 것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훼손될 수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사람을 통해 훼손되는 게 제일 많아요. 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주님은 이랬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훼손이 온다니까요. 아달라가 성전을 훼손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훼손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훼손이 되는데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저 자신도 항상 그래요. 나는 제일 쉬운 건 줄 알았고 제일 관심 많은 거예요. 사랑하라. 알고 보니까 제일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잘못 사랑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도 사람 사랑은 같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 그래서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사랑하지만은 저것들은 이미 그런 것 때문에 안 사랑한다. 틀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보니까는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요, 복음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제 수준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불신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공격을 해서 자근자근 해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불신자 때 얘기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 반드시 필요합니다.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수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무너진 것을 다시 하는 것 수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축이라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그런데 다윗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나단을 볼 때 다윗을 볼 때 투사라를 보고 있으면요, 더없이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능할 일인가 싶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의 무너져 있는 무너뜨림을 당한 것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수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나가는 종합적인 길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방향, 내가 섬기고 있는 기관이 가는 방향, 여러분은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항상 앞서갔어요. 언제나 자원했어요. 언제나 자원했어요. 솔직히 저는 여호수아가 2번 40일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그러면서 날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는 성막에 남았다라는 걸 보면서 33장 11절이죠. 참 여호수아가 군인임과 동시에 대단한 믿음의 정적인 인물이고 동적이고 정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매력이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매력이.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를 또 저기 말없이 돕는, 세상 말로 말하면 이인자 갈렙. 정말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퇴락된 것과 훼손된 것을 수축하는 길이 뭡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 있어요. 왜요? 오늘도 제사장 나타나게 못했거든요. 중이 지물이 못 깎죠. 그렇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위원회를 건설하고 하게 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가면 돼요. 나는 하기 싫어. 나는 별로 마음에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하겠다네. 그럼 뭐 하는 거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뭐 하는 거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루를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를 살았더니는 이번 주에 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를 맞이하고 동지를 맞이할 때는 그게 뭐가 됐어요? 세월이 됐어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르러 때는 수고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오늘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느냐, 헌신이 무너졌느냐, 전도가 무너졌느냐, 교제가 무너졌느냐, 이 모든 것들을 수축하고 그런 다음에 수리하되 한 가지 더 합시다. 뭘 더 합니까? 이제 이걸 합시다. 증축을 합시다. 증축. 저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서 이제 이미 찬양도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했었는데 찬양도 가져갔죠. 각 기관들도 거의 다 움직이죠. 수련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그 모든 일정 같은 것들도 저는 하나도 손대는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뭐예요? 이제 이런 게 증축이야.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 삶이. 그게 이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도 세워졌죠. 드디어 율동팀이 율동을 연습을 시작을 하네 이제. 근데 전 놀란 게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빠에게 내가 이 노래에 맞는 율동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빠 한번 볼래? 이렇게 보고 있었어.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단순해. 그리고 안 단순해. 그러면서 가사의 의미를 전달을 잘 하고 있어. 이제 이 의미를 동작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드디어 이제 자라났구나. 이거 참 많이 성장했네.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증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증축이 필요한가라는 걸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찬양팀이 다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금요일 팀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도 이번 주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들었는데 참 좋아요. 부르는 사람들의 그 심지의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이 찬양은요 어우러짐이 있어서 참 힘이 있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증축해 나가되 전도를 증축해 나가고 헌신을 증축해 나가고 예배를 증축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를 보게 됩니까? 함께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걸 구별됐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걸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하고 이걸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 가만히 있어도 증인이고 입을 열어도 증인이고 그러니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얻은 자들이니 놓치지 말고 다 경작해내고 더욱더 경작해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전된 몸과 삶을 수축하며 또한 신축하며 건축하며 증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인도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다시 우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재림의 성지 주역들로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영원토록 예비하는 아름다운 복받은 삶으로 오늘이 채워지게 하시고 내일은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며 다음 날은 더욱더 커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기잡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 자신을 언제나 수축하며 또한 증축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짓는 신축에 들어가서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이 땅의 믿음의 증인으로 이 땅의 정복의 일꾼으로 사용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새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처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전 평화사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